예, 안녕하십니까. 과학과 신앙 이 주제와 연관해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면 과학과 신앙 이 주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? 저는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과학과 신앙 이 주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. 그 일반 계시,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일반 계시는 뭐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, 위대하신가 이런 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. 물론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. 그런데 과학과 신앙의 공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한 오해가 지금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정한다는 의미에서, 시정한다는 의미에서도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는 중요합니다.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과학을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. 뭐 과학주의라고 그럴까요? 과학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.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은 뭐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이렇게 무용지물로 이제 만들 것이다. 라는 잘못된 낙관주의, 이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. 또 반대로 너무 또 이제 과학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이 과학 배적주의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진화론이라든가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또 오늘날 뇌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결국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견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또 잘못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양극단, 이 두 가지들을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만 되는 거죠. 세 번째로 이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이 오늘날 과학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폐해도 있고 이런 것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. 오늘날 이제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고 또 미시 세계의 유전학과 또 소립자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가 발견되고 또 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사실들이 발견되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해서 과학적 세계관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길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. 기독교인으로서 어디까지 이제 인정을 하고 어디부터 견제해야 되고 어떠한 이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려면은 과학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 과학과 신앙의 주제를 다루면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 14번에 걸쳐서 데일 라치의 과학철학 이 책을 택했습니다. 사실 뭐 과학과 신앙을 공부하려고 그럴 때 과학 철학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죠. 거기 과학 철학도 있고 과학사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창세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 이런 책도 있고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신학과 각종 그 자연과학과의 관계 뭐 신학과 생물학, 신학과 지질학, 신학과 인류학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.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이 주제를 택한 겁니다. 특히 데일 라치의 책은 기독교인이 쓴 과학 철학 가운데 몇 가지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데일 라치의 책은 이 과학의 본질적 특징이 뭐냐 요것과
과학 철학이 어떻게 발달돼 왔느냐, 이 두 가지를 잘 연접시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베이컨부터 시작해가지고 1950년대까지 나중에 이제 논리 실증주의로 이야기되는 이 발전, 그 다음에 칼 포퍼의 반증, 또 60년대 토마스 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 이론으로 설명한 것, 그리고 그 후에 포스트모더니즘, 요 역사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이 역사의 발전 가운데서 과학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이 경험성, 객관성, 합리성, 요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강조되었고 어떻게 조정되었는지, 요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이 종교적 믿음,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과학과 이 기독 신앙과의 관계를 보면 어떨 때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다,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,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두 가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. 그러나 그 중간에 이 과학과 신앙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,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과학과 성경이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과연 과학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그런 진술이 있느냐? 전혀 없다라는 입장과 어느 정도 있다는 입장,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잘 설명한 이런 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델 라체의 이 책이 이제 이거 끝났지만, 저희 과학과 신앙 여기서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터디 그룹은 계속됩니다. 현재로서는 버나드 램이라는 사람이 쓴 과학과 신앙 사이의 이 신학적인 그런 설명, 이 책을 저희가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내년도부터는 이 하나님과 과학 세상, 이런 주제로 아마 이 묵지 같은 것을 또 세부적인 주제를 밝히는 방식으로 묵지 출간을 염두에 두고도 있고, 크고 작은 강연회, 또 중요한 책들의 번역, 또 한국인들의 이제 저술, 또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과학과 신앙에 대한 주제를 퍼뜨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필요할 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